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셨죠? 예. 우선 기도 제목 좀 이렇게 주보에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가 그 RTS가 있어서 지난 그 11월에 강의를 좀 했었죠. 강의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 좋은 그런 외교적인 그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결국 지난주에 전쟁이 났고요.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라는 곳입니다. 키예프라는 곳인데 그 키예프 시가지에서 시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유치원, 학교, 관공서 이런 데 폭격을 해가지고 지금 사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의 자녀가 키예프는 아니고 그 키예프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대전 같은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혼자 남아있다가 기차를 타고 무사히 폴란드로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간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묻어 있죠.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전에 러시아에 한 300년 정도 속국이 돼 있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당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생각하듯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 전에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 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 우크라이나의 전도자들 그리고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필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인데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미얀마 사태, 그리고 홍콩이 또 공산화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237이라면 그 멀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막 체험을 하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다 얼굴도 알고 인사도 안부도 나누고 지난 제 생일 때는 뭐 스위스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막 미국에서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 세계에서 문자가 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이런 저기가 있을 때 내 옆 동네처럼 우리 가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천 명씩 죽도록 만드는 이 정권과 그 위정자가 정상이겠습니까? 사실 예.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꼭 필요한 거, 이거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걸 찾으면 되는데요. 근데 반대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냥 상황에 맞춰서 급한 불만 끄고, 근데 급한 불 생기면 여러분들 인생 살아봤지만 급한 불이 계속 생겨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그걸 이루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죠. 물론 살아가다가 실수도 하고 한두 번쯤 실패도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주죠. 불신자들은 사단의 12가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하고 늘 실패하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운명과 저주, 이 사주팔자가 저주재앙 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귀신의 소나기에 딱 묶여가지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고요.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귀신에 매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점치러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자, 그것뿐 아니라 지옥 배경 때문에 늘 어려움 당하고요. 늘 외롭고요. 시달리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종교 찾아가고요. 선행도 해보고요. 철학관 찾아가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의 12가지에 완전히 잡혀있는 이 3가지 문제를 알 수도 없고 해결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으라고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와 재앙, 귀신의 세력, 그리고 지옥 배경에 매여가지고 살으라고 그렇게 사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 구원 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구원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거 하면 되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구원이고요. 또 뭐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이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느냐? 이 질문을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 받아놓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고 일 가고 자고 깨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 받아놓고 불신자 종노릇하게 돼요. 사단에 심부름하게 되고 사단에 노예된다니까요. 아니 구원 받아놓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 쉬어지는 대로 쉬고 이러니까 건강에도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성경에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주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요. 무조건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뭐냐? 1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액션을.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 전도도 하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을 때 헌신도 하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을 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지.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갔다.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거예요. 죽은 뒤에는 전도도, 상급도, 응답도, 근심도, 축복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액션을 취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축복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뭘 주셔요? 예수님이 주신다니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 얼마나 기뻤던지. 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예. 뭐라 그러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건 액션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주일날 주일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다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도 드리세요. 그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는 건데요. 집이 아니고 미션 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혼자 이제 예배당 다 닦고 청소하시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꽃 하나 갖다 놓는 거, 화분 하나 갖다 놓는 거 이런 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얘기합니다. 권세가 올라가고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은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제 위정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위정자를. 전에 지난주에 저희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아빠는 누구 뽑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얘기해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그런 거예요. 그게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죄 싸우고 있어요. 니는 이렇지 않냐? 내는 이렇다. 막. 니는 이렇지 않냐? 내는 이렇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니까.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니까요. 자, 그건 뭐냐?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놀러 갔는데 뭐가 좋더라. 뭘 먹었는데 뭐가 맛있더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아무 쓸데없어요. 그게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살면. 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생에 있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거 옷 뭐 입을까 뭐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집 이거 다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4장 3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요한복음 6장 15절, 시간을 내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138, 393 이 단어가 뭔지 제가 카톡에 계속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9가지, 예. 그리고 예, 세상 살리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예, 렘넌트 시대, 이 시대가 복음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393이잖아요. 하루에 5분만 생각해봐라. 류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5분만 생각해봐라. 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큰 일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니까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예.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예. 새벽에 자,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언약 잡고 언약을 묵상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 구글, 예, 사업하려고 하는 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불러놓고 구글 센터에다 불러놓고, 그것도 무료예요, 무료. 뭘 했어요? 명상대회 했잖아요. 명상대회. 그랬더니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전 세계 2억 명이 명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 안에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력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초능력까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뜻을 찾는 138, 393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138, 393 못 알아들으면은 예, 빨리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본부 강단하고요, 본부 세계복음화 강단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왜 하려고 하느냐? 집에 가면 혼자 그 메시지 이렇게 노트 넣고 예, 메모하면서 메시지 들으면, 흐름을 들으면 모르겠는데 혼자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들으면 이 메시지가 내게 붙잡혀지잖아요. 주일 강단, 우리 찬빛 강단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메모해서 그거를요, 묵상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고 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먼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예, 말씀이 나를 잘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말씀이 나를 잘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돼요. 지속적으로 맺게 되고요. 많이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 보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하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주보에 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쭉 하루에 한 단원씩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예. 자,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드려야 되는데요. 내 삶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삶을 드리냐는 거죠. 예.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생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따라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요. 흐름 붙잡고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처음 믿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면 반드시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신천지가요, 우리 교회에 매주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요, 말씀 없으면 집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가지고 비유풀이 해요. 비유풀이. 근데 말씀 없이 이 사람들 대적했다.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게 완전히 확실하니까 우리도 넘어가지 않지만 그 사람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말씀 전달하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렵게 할 필요, 부담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을 드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내가 가는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이 뭐냐? 절대적으로 일어날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숨 쉴 때도 신경 쓰면서 숨 쉬는 숨을 내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케 하소서. 숨을 들이쉴 때 138, 393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계속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겠다. 세상 풍속 쫓아다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 받게 되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땅에서 받아요.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런데 뭘 받느냐? 핍박을 받게, 핍박을 겸하여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요. 기도 응답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시겠다. 에베소서 4장 13절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9절 뭡니까? 4장 19절? 네. 너희 필요에 따라 풍성한 대로 채우겠다. 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작성해야 되느냐? 기도 수첩을, 렘넌트 기도 수첩도 있지만요. 전도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 기도 수첩. 예. 전도 기도 수첩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적어 보세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적어 보세요. 예.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가 축복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영적 서밋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문화 서밋으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 성공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네. 내 영적 상태가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밋 상태로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 오직이 돼야 돼요. 24는 뭡니까?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네, 모든 시간이에요. 내 안에 오직이 뭐냐? 내 안에 성삼이 계시는 보좌를 만들어야 돼요. 24시간 늘.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한참 놓치다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보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뭘 받게 돼요?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를 받게 되죠. 그걸 권세라 그래요. 권세.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자동이에요. 그 다음엔 자동이라니까요. 네. 이건 뭘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오는 게 25예요. 내가 할라 할 수도 없고 누가 뺏어야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줘버리는 25가 와요. 그게 뭐냐?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는 뭐예요? 헤븐리 탤런트 다 위에서 주시는 그 천재성을 이걸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24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헤븐리 탤런트가 온다니까요. 헤븐리 파워가 올 뿐만 아니라 헤븐리 탤런트.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기능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니까. 남들에게 없는 게 아니고요. 다 하는데 나는 달라. 그걸 0%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오는 게 뭐냐? 위에서 주시는 미션, 헤븐리 미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작품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죠. 그냥 딴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138, 393 하루 5분만 해보세요. 138, 393이 뭐예요, 목사님? 물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138, 393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루에 5분만 묵상해 보라니까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찾아서 봐보세요. 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1장이잖아요. 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부터 시작해서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8절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38이에요.
그리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9가지 축복이에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3단계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응답 받게 되는 게 뭐예요?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돼요. 순례자의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세력 다 무너지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 속에서 이 축복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묻는 5분 기도로 완전히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가 하는 학업과 직업과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천 종족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탤런트와 헤븐리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